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찬양을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피아노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받으신 주님을 박수로 찬양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곧 평화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란 단어는 약 237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른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현실 속에서 여호와는 평화이십니다. 여호와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기드온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채워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직접 겪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세력은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세를 피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피해 피난처와 동굴, 요새에 숨어 지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위해 밖으로 나와 씨를 뿌릴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7년 동안 이어지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는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의 불행한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는 미디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너희 조상들을 구원했던 여호와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가 그렇게 고단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너희가 믿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본질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 거죠. 이를 통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의 의미를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모든 평화가 깨져버린 현실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기드온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대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그렇게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현실에서 나의 구원의 손길이 되거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현실, 모든 샬롬이 깨진 것만 같은 현실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구원과 평화를 회복시킬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반문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세상의 기준에서 능력도 자격도 지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현실에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너의 능력도 자격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문제와 갈등으로 가득한 내 현실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능력과 화려한 배경을 갖춘다 해도 내 삶의 평화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에 응하셔서 바위 위에 놓인 국물에 젖은 고기와 빵을 불로 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평안을, 샬롬을 주실 수 있는가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안심하여라 라는 말이 원어로 샬롬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의 현실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해 갈 테니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불행 속에 다만 절망 속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드온의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비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써 그의 삶에 샬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내면과 현실 속에 평화를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돈이나 성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란 나의 이름이어야 한단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내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바로 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샬롬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며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란한 내면에 평화를 주시는 분, 지금 나의 이러한 현실에도 평화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삶을 다만 불행 속에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확보할 수 없고 내가 선하게 바꿀 수 없는 나의 이 막막한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혼과 나의 현실에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는 하나님과 함께 샬롬 속에, 담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삶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평화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